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아라는 이름을 천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천사에게 직접 붙여주신 적도 없습니다. 천사가 보냄받아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임마누엘의 증표가 될 적은 있지만, 하나님의 우리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신 적은 있지만, 그 천사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기껏 밝혀졌을 때 그 이름이 미가엘, 가브리엘이지 임마누엘이라고 그 이름이 밝혀진 천사는 없습니다. 예수아라는 하나님의 아들 아름다운 이 이름을 천사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천사의 이름을 가리켜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오직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얻은 이름이 임마누엘이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이가 받은 이름이 예수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만 얻을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이름을 천사에게는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무리 천사가 거룩하고 존귀하고 존귀한 피조물이라고 해도 이 이름은 피조물이 얻은 이름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이 아름다운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천사가 이 이름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천사는 하나님의 내 아들이라 부르는 그 아들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욥기 38장 7절 같은 경우에, 또는 창세기 6장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표현이 있어서 하나님이 천사를 아들이라 부르지 않으셨느냐, 예수님 말고도 아들들이 많이 있지 않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들이라는 뜻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이지, 내가 너를 낳았다 또는 존귀한 이름을 주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아들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그 위는 누구요? 그 위는 누구요? 그 위는 누구요?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가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 번역에는 그 위는 누구요? 그 위는 누구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의 아버지는 누구요? 그의 아버지는 누구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로 올라가되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요?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요?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말하자면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요, 셋은 아담의 아들이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됐다고 해가지고 아담이 거룩한 이름을 얻은 자, 아름다운 이름을 얻은 자, 죄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은 자입니까? 죄를 정결하게 하기는커녕 죄를 가져온 자지요. 그러면 왜 아담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라는 뜻으로 아들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아 돌아오라 합니다. 제가 그랬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라고. 창조주에게서 피조된 만들어진 존재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자녀라 부를 수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마귀의 자녀인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로, 그건 반쪽짜리 대답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날 때야 온전하게 우리가 아들이요 딸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피조물도 천사가 됐든지 간에 사람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만들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다라는 의미에서는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어도, 오늘 성경에 말한 내 아들, 유일하게 바로 그에게만 붙일 수 있는 이 이름은 아무에게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 중에 천사보다 거룩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타락한 천사를 일컫는 것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그냥 천사입니다. 천사는 죄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사람 중에는 죄 없는 자가 없습니다. 태어나서 1분을 살아도 죄인이고 1년을 살아도 죄를 얼마나 많이 짓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천사는 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에게 내 아들이라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들이라 부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랬어요. 천사에게도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 사도는 구약의 말씀을 이용합니다. 시편 2편 7절에 다윗의 시인데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랬어요. 재밌죠? 여호와께서 나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 아니고 내게 명령을 하셨대요. 이렇게 말하라고. 그럼 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대로인데요. 이거를 나에게 주신 이름이 아니고 뭐라냐면 다윗이 나에게 명령하셔서 내가 지금 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다 중요하지만 오늘을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무시간적인 오늘이 아닙니다.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께는 항상 영원히 오늘 하루와 같으니까 그냥 오늘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오늘은 시간적인 개념입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 지나간 때와 앞으로 오지 않은 때와 다른 현재를 말합니다. 어느 지정된 때를 말합니다. 시간 안에서 구별되는 지금 이때를 가리키려고 사용하는 말이 대체로 오늘입니다. 오늘은 24시간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때는 24시간 오늘을 말하기도 하지만 또한 바로 현재 지금을 가리킬 때 오늘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합니까? 오늘날 이 세대가 할 때는 24시간의 이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죠. 현재 우리가 사는 지금을 말합니다.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 바로 그때로부터 내 아들이라 불리는 자가 태어날 것이고, 그렇죠?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랬으니까요. 태어난 그를 아들이라 부를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태어난 이를 아들이라 부르고 내 아들이 태어날 때가 바로 하나님이 지정한 바로 그때예요. 서로 순환되지만 그래서 시간 속에 어느 날을 정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2절에 보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사도는 언제를 살고 있죠? 이 마지막 때를 오늘로 살고 있잖아요. 현재로. 그죠? 그러니까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바로 지금 옛날 다윗 때하고 아브라함 때하고 달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 그 아들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4장 7절 말씀에 여호수아 때와 다윗 시절과 구별되는 훗날의 어느 때에 안식할 날을 말씀하실 때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그랬어요. 훗날 오랜 후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그랬답니다. 그리고 그때야 안식을 얻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건 예수 모실 때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은 다윗 시절 기준으로 할 때도 먼 훗날 바로 그 날이고요.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할 때도 한참 남았지만 하여튼 나중에 올 특정된 그 날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 태어나신 날입니다. 우리가 12월 25일 지키는 그 날이 아니라 진짜 크리스마스를 말하는 거죠.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예수님 생일날, 진짜 예수님 생일날. 또한 하나님은 뭐라냐면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랬어요. 낳았다. 천사를 낳았다고 하신 적이 없죠. 내 아들이라 부른 적도 없지만 천사를 보고 만들었지. 낳았다고 한 적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도 만들었지. 창조했지요. 히브리 말로 아사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낳은 것이 아닙니다. 공장에 가면 이 공장은 이 물건은 한국에서 만들었고 어느 공장에서 만들었도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병원에 가면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누구다고 낳은 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사와 사람은 만들었다 그랬지, 지었다 그랬지, 낳았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사람 보고 거룩하다고 부른 적이 있습니까? 태어날 때? 지금부터 거룩한 이가 태어날까? 이런 적이 없습니다. 나으신데요. 근데 이 거룩한 이가 태어난다고. 나으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거룩하다 그랬고요. 이 아들은 만들어진 게 아니고 나아졌다 그랬어요. 육체로는 마리아가 출산했으나 뭐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성령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랬어요. 그죠? 조금 비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비유하기가 좀 그래요. 엄마가 나를 출산했지만 아버지 나를 낳으시고 그럽니다. 왜 그렇죠? 생명의 근원이 아버지에게서 왔다, 그런 의미로 그럽니다. 아들 예수님 태어나실 때 성령이 너를 덮으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아버지 요셉의 씨가 아니고 성령은 씨를 가진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좀 비유하기가 좀 그렇다 그럽니다. 어쨌든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그 마리아의 육체를 덮으시고 임하셔서 그 안에 생명이 잉태되게 하셨습니다. 누가 낳으셨냐? 아버지가 낳은 겁니다. 하나님이 낳은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셨으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집니다. 아무리 마리아가 요즘 말 맞다나 뭐 시험관하기를 도전하고 뭐 체외 수정을 하고 뭐 별짓을 다 해도 이거는 사람의 자식이고 사람의 시지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만 성령으로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어서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누가 전했습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천사가 전했습니다. 천사가 전했는데 천사가 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11절에도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요 주님이요 구주이신 분이 순전히 사람의 방법으로 나실 수가 있습니까? 천사가 어찌 그리스도가 될 수 있고 주님이 될 수 있고 구주가 될 수 있습니까? 이분은 일반 사람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나신 예수 그리스도뿐, 그분 외에는 없습니다.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그랬어요. 5절의 후반부입니다. 또다시 내 아들에 관하여 앞서 인용한 시편 2편 7절 말씀과 더불어서 아주 매우 밀접하게 구약이 또 다른 하나의 예언이 있었는데 그 예언을 인용하면서 이분은 바로 나사렛 예수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난지를 말씀하는데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그 말은 솔로몬을 얘기한 겁니다. 솔로몬. 특별히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게 사무엘하 7장 14절 전반부입니다. 1차적으로 이 예언은 솔로몬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나으실 바 하나님의 아들을 예언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구약은 이런 경우가 많다고 했죠. 1차적으로는 역사적 현실을 살고 있는 당대 사람들에게, 또한 더불어서 미래의 예언으로 이중적으로 주신 말씀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 관하여 뭐라 그러냐면요, 네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다윗에게. 여기서 하나의 조건이 뭐냐면요, 네가 수완이 차서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 몸에서 난시가 아니고 날씨라 그랬어요. 정말 이 씨는 네가 죽은 다음에 태어난다 이런 말입니다. 죽은 다음에. 솔로몬은 이미 일찍 태어나서 다윗이 살았을 때 왕위에 오른 사람입니다. 다윗이 살았을 때 왕위를 물려줬습니다. 솔로몬에게. 날씨가 아닙니다. 태어난시죠. 그런데 예언은 어떻게 되냐면 태어날시라 그랬어요. 네가 죽고 난 다음에 날. 그러니까 이 말은 분명히 솔로몬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11절부터 14절 전체를 보면 솔로몬에게 많은 부분이 적용이 돼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일부는 솔로몬과 같은 왕권을 가진 누군가인데 솔로몬보다 뛰어난 솔로몬에게 적용되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누구냐 하면 다윗 이후에 왕위를 이렇게 얻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마태복음과 로마서에서 증거합니다. 족보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으로 혈통으로는 다윗의 피로 다윗의 혈통으로 나시고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요. 솔로몬은 한 번도 아버지를 부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적이 없어요. 뭐라면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아들이 되리라 하는 자도 날씨라 그래서 솔로몬에게 적용되지 않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된다 그랬는데 그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봐보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신에게 그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한 적도 없어요. 항상 큰 경외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두 손을 들고 무릎을 꿇었을 뿐이지 하나님을 아버지여 이렇게 부른 적이 없어요. 구약 성경 훑어봐 보세요. 천하의 다윗도 아브라함도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는데요.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은 누구 때문에 누구를 따라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부를 뿐만 아니라 동일하다고 주장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기도를 하시는데 아버지여 하고 창세전에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17장 24절의 뒷부분에 기도의 뒷부분에도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나하고 내게 주신 자를 구별하는데 나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이 땅에 있어온 사람 중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고 그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죄의 사함을 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받아들이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을 아버지여 이렇게 부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도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릅니다. 양자의 영 때문에. 예수님은요 본래 친자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된다니까요. 양자가 아니 우리가 친자와 형제가 되었으므로 양자가 되어 아버지라고 부른다고요.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을 통하여 낳으실 바 내 아들 그 아들에 관하여 예언하셨습니다. 당대 가장 사랑하는 자 다윗에게 이 귀한 예언의 말씀 주셨고 다윗은 이 낳으실 바 하나님의 아들을 미리 본 거로 기뻐서 이렇게 예언하며 찬송했습니다. 시편 110편 1절에 4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게 보내시리니 시온에서부터 예루살렘부터 권능의 호 주로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거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영원한 제사장이라. 아론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아론의 반차가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볼 7장에 나온 아들 예수에 관한 이야기죠. 다윗이 그 정도로 바라본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제가 늘 말하잖아요. 구약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 예수를 바라봤단 말을 헛되게 듣지 말라고요. 그들의 영적 깊이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정말 우리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나실바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를 받고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권능의 날에 흰옷을 입고 가서 찬송할 부를 것이고요. 그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거는 훗날 1000년 후에 사도 바울이 깊이 영적인 체험을 받고 하나님 앞에 계신 말씀을 듣고서야 쓴 글에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사람 다윗은 이미 이것을 내다보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자라 말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이 영성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정말 귀한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볼 것을 알고 즐거워했다 그랬고, 다윗이 가리켜 논쟁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아니 다윗이 가리켜 그 아들을 주라 불렀는데 어떻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혈통으로는 자손이 되죠. 그런데 이것을 한번 풀어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율법을 잘한다는 바리새인들, 시편을 달달달 외우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풀어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헛똑똑이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입니다. 다윗은 바라보고 기뻐했으나 이 아들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내 아들을 다윗은 바라보고 기뻐했으나 우리는 이미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들을 받은 우리가 바라본 다윗의 받은 복보다 작은 복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더욱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장 21절에서 23절까지 이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에 오늘날 이 세상에는 나사렛 예수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주어진 천사보다 뛰어나고 아름다운 이름, 아들의 영광을, 그 이름의 영광을 자기 것으로 취하려는 도둑놈들, 미치광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기를 가리켜 재림 예수라. 내일은 없죠. 모레 다시 우리가 보겠지만 맏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맏아들이라는 표현은 첫째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최고의 종기를 말합니다. 최고의 권능을 말합니다. 육체적으로도 맏아들에게는 기업을 2배를 줍니다. 2배의 영광을 줍니다. 그런데 이 최고의 영광과 권능은 언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까? 초림의 예수님은 영광을 빼앗긴 듯 보였지만 재림의 예수님은 그 영광을 사람이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영광과 권능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런데 어떤 미치광이들이 자기가 이 영광을 취한 자라고 재림 예수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북극성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고 별 중에 별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고 자기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 자기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마지막 계시자라고 말하는 이 정말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지 아시겠죠? 이 이름을 자기 걸로 만들고 싶어갖고 마귀와 마귀의 졸개들이 뱀의 혀를 낼름거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역시 사도들은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이 위험한 세대를 향하여 경고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말을 확증합니다. 요한사도가 요한일서 2장 21절에서 23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성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성자 예수가 있고 성자이신 예수를 인정하는 자에게 성부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있다고 그랬어요. 다른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호칭을 다르게 붙일 수도 있어요. 무슨 말 하셨어요?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자에게 여호와가 있고 여호와를 인정하는 자에게 메시아가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를 어떻게 확신하냐? 육체로 그 아들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확증이 되었으니 확실하게 알게 되었으니 사도 요한은 매우 주의하여 아들이라는 말씀을 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아버지를 믿음이 있고 아버지를 아는 자에게는 아들을 알미 있다는 거예요. 역시 똑같이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실을 부인한단 말이 이 논리와 이 순서를 이 관계를 부인한단 말이기도 하지만 이 관계 안에 자기가 끼어드는 자 오직 아버지와 아들밖에 이 관계를 누릴 수가 없는데 그 가운데 자기를 집어넣어서 자기가 그 관계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그 자 그가 누구라고요? 적그리스도라 이런 말입니다. 자기를 아들이라고 말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적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부를 수 있는 미치고 왕이들이 많이 있고 머지않아 분명히 자기가 아들이라고 스스로 칭하는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에 감동된 입술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한 사도들은 주의하고 깨어있으라 하고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아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을 더 확실하게 붙잡으라고 흔들리지 말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에는 내 아들이라 부른 자가 없고 하나님이 낳았다고 말씀한 자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에는 하나님 아버지 즉 여호와를 아버지라고 부른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맏아들 예수를 본받아 양자의 영을 받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 권리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요 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는 어떤 죄인이라도 자기를 아들이라고 말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고 적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는 지식이 얼마나 고상하며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은 얼마나 귀한 진리입니까? 이 진리가 얼마나 확실하느냐가 우리의 구원의 확실함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뱀의 혀에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정직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못 가지느냐를 판가름하는 진리입니다. 아들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절대로 아버지와 아들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과 나사렛 예수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있음을 부인하지 마시고 의심치 마시고 이 진리 안에서 정말 끝까지 하늘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